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어두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부쩍 경험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 카톡 글씨 쓸 때에 글자를 오타를 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작은 받침이나 혹은 이렇게 모음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뭐 누가요를 누기요 이렇게 어긋난다든지 이삭호를 이삭흘러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부쩍 자주 있더라고요. 이제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이를 정말 먹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육체의 노화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이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그 표현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은 우리 육체의 노화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달린 이 육체의 눈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에 달린 영혼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눈이 있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눈이 주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육의 눈과 또 무슨 눈이요?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게 어두워지면서 점점 이제 기능을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육체의 이런 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육의 눈보다도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의 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우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아들 요셉이, 손주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받으려고 데려옵니다.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축복받으려고 데려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그걸 보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야곱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는데 순서가 있어요. 딱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야곱의 오른손이 원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오른손을 장남인 므낫세 쪽에 안수할 수 있도록 오른손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에브라임, 차자죠, 둘째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얹도록 이렇게 요셉이 두 손을 이렇게 이끌어서 얹게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딱 얹었는데 야곱이요, 갑자기 손을 확 바꿔버려요. 갑자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아버님, 이 오른쪽이 장자입니다, 므낫세입니다. 이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오른쪽이 므낫세라는 걸 다 안다. 장자라는 걸 다 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미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뜻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500년 뒤에 에브라임을 더 큰 권세와 또 더 큰 기업을 주시고 더 영광을 주시는 것을요, 500년 뒤에 있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지거든요. 그걸 미리 야곱은요, 희한하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500년 뒤에를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야곱의 영의 눈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12지파가 생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북쪽에 정착했던 여러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고요, 남쪽은 유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아 불러요. 남쪽 지파를 부를 때 유다야 이렇게 불러요. 남유다 왕국을.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라임이 북쪽에서 가장 힘있고 유력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500년 전에 야곱은 죽기 전에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은 영의 눈으로 그것들 보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성경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나중에는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단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져서 거의 소경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건 정말 특권이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도 이 성막에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 가능해요. 엘리 제사장은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특별히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눈이 어두운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섬기면서 사람들이 제사로 가지고 오는 그 제사 고기를 중간에 자기가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중간에서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자기 임의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정말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기 자식들이 이런 끔찍한, 이건 사람한테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식들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금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카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하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책망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하게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치를 떨고 계시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아들들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하게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엘리는요 엉뚱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나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한나가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 웬만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낮술 좀 그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낮술 좀 그만 먹으라.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책망을 했다고 돼 있어요. 책망했어요. 자기 자식, 정말 하나님에게 끔찍한 죄를 짓는 자기 두 아들들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는 책망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왜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졌는지, 그가 분별력이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그리고 우리 영혼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심무하는 이 성막에서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길 때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시기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정도로 말씀이 아주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인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기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세월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말랐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 물을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려라. 그 지팡이를 두드릴 때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서 너희 사방 지면을 덮을 테니 아침에 가서 그것을 주워서 반죽을 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세에게 장대를 높은 장대를 세우게 하고 그 장대 끝에다가 뱀 모양의 구리를 달아가지고 높이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열병에서 죽어다가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어디에 칩니까? 행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은 여기다가 쳐라.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내일은 저기다 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에서 묵을지, 오늘은 어디에서 묵을지, 내일은 어디에서 묵을지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성도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 백성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분양의 아파트 분양의 공모인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니까 이게 이게 옛날에도 분양가가 높았잖아요. 몇 년 전에도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했지만 막상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러 상황을 보니까 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까 말까를 무지 고민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 고민 중에 그걸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큐티를 딱 펼쳤는데 하필 그 큐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어요. 땅을 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다 보는데 갑자기 확 믿음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두려워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것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 재정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걸 저한테 간증한 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데 신약 사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날따라서 그 말씀을 읽는데, 물론 옛날에도 읽었죠. 그런데 그날은 또 특별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 본문이,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치료하는데, 딱 그 본문을 읽는데 주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확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걸 느꼈고 만성 신경질환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다가 불현듯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저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대원 갈 때,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 가야 될 때, 신대원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으라. 그 말씀이 제게 확 떠오르면서 꼭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하나님 말씀이요, 뭐 어떤 날은 그냥 말씀 보다가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오늘은 말씀이 그냥 맹탕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항상 막 감격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늘 펼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펼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깜깜한 암흑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하늘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 고난을 대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을 절대로 깜깜이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 뭐 하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할 때에 그 답답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같은 성경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듣습니다.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싸우러 가는데 지금 이번에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번에 블레셋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뭘 하냐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묻게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제사장이 와도 어떤 선지자가 와도요, 이 전쟁에 대해서 사울 왕이 참전하는 이끄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세요. 누구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뭐 싸우지 말라든지 항복하라든지 어떤 지침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매복하라, 또 후퇴해라, 또 기습해라,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마치 본인이 깜깜한 암흑 속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면서 사울 왕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무당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다니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요, 사울은 한때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울에게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로잡아버렸어요? 이제 왜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합니까? 왜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에 사울 왕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명백하게 주신 말씀, 명백하게 그에게 알게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그가 큰 잘못을 했는데, 한 번은 율법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사법을 엄중,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급하다고 제사장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레위기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재단을 이렇게 불을 지폈다가 아론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건 샘플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아론은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울 왕을 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딱 제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번에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한 미션을 주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우되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거기에 있는 보기 좋은 짐승들, 양, 염소 다 따로 그냥 분류해두고 쓸모없는 것만 다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전의 잘못뿐만 아니라 또 똑같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다시는 사울 왕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자신의 운명이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왕은 정말 깜깜한 터널 속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암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참 순종할 때 부담이 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환하게 빛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이 환하게 눈에 불이 들어와서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면 깜깜한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분별력이 사라져서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사탕발림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혼이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곱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영혼의 눈이 환하게 빛나면서 500년 이후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도 미리 바라보면서 잘 준비했어요. 사울은 깜깜했어요. 자기 인생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사울은 눈이 잘 보였어요. 눈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앞이 자신의 인생 전체가 깜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전체 죽음의 순간까지 환한 빛 가운데 미래를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 500년 1000년 뒤까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빛 가운데서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젊은 사울과 노년에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빛이 달라요. 다른 인생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과 다를 수 있었어요? 그는 죽음의 순간 전까지 야곱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드디어 찾게 됐어요. 살아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아들이 형제들을 보내서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또 이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려고 가려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고 한 걸음에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주저주저 했어요. 그 보고 싶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저주저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들, 이 가문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거였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든 정황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가 이제 좀 있으면 국경, 애굽으로 들어가는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의 이 가나안 쪽의 끝쪽 마을이 브에세바입니다. 근데 그 브에세바에서 하루 묵으면서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한 말씀을 보면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마음속에 제일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던 가나안에 머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으로 아픔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안심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명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깜깜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환한 빛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썼기에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영혼과 그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결코 그의 인생은 끝까지 죽음까지 육체의 눈을 감았지만 한 번도 그의 영혼은 어두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암흑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요즘에 참 영적으로 둔해진 것 같아,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입니다. 소년 사무엘과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은 구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구시대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그 새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두 인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참 기가 막혀요. 비참하죠. 그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하고 같이 한 성막 안에 있는데 같이 섬기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인도를 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반복될 때에 한 사람은 엘리야야,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누구야 부르는데 자기 분명을 듣지만 분명히 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3번이나 갔을 때 그때 이제 엘리는 알고는 딱 눈치를 챕니다. 아, 하나님이 얘한테만 음성을 주셨구나. 말씀이 임했구나. 자, 엘리가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원리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너를 또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답해라.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답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여기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쉐마란 말 많이 들어봤죠. 듣는다는 뜻인데 이 샤마가요 듣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순종하다는 의미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샤마를 순종하다라는 그 번역으로 해놨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제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 살았던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큐티책을 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새신자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이제 큐티를 하고 성경 읽는데 하루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먹는 것이 방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술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매예요. 자매가 직장에서 모든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술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교회 왔더니 술을 먹지 말라고, 방탕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너무너무 잘한 건 뭐냐면요,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로 이 자매님이 이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술을 끊었어요. 이 자매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내던 중에 2020년 5월 가정의 달, 그때 제가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하나님 저도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믿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예배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 성경 구절이 큰 감동으로 이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구절 제가 생각나요. 그때 설교했던 것. 그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자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카톡에다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카톡에다 메시지 창에다 적어놨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소개팅이 있어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 이름이 김광채더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시은이에요. 1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죠.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나 미래가 불안할 거예요. 세상은 깜깜한 암흑으로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